할렐루야. 우리 찬송간장 부르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로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기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진숙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또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봄처럼 단정한 신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늘 마음이 굳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의 그 표대를 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 늘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정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늘 아버지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아버지 길이라 하였습니다. 늘 정말 불쌍하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풍파 속에 수많은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옵시고 우리가 늘 정말 영적인 무장과 영적인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되며 점점 그 아버지 열매를 아버지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전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아침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침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학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 4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오셨는지 인사를 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들 뵈니 참 좋고
또한 말씀을 서로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아마 구절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미국의 성경 검색 사이트인 버사이즈는 이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경책의 66권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과연 어떤 책인지 한번 조사를 한 것입니다. 탑버시즈는 기존의 성경 검색 사이트 중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조사해서 인기도에 따라서 정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과연 66권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과연 어디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66권 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3등을 말씀드리면 디도서였습니다. 그리고 2등은 야고보서였고 또한 1등은 에베소서였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은 말라기였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 그리고 구약 성경은 왜 말라기가 1등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의 책이 짧을수록 인기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좋아서 1등이 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짧아서 인기 있는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미국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두꺼운 책은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또한 성경 구절을 또한 조사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 과연 어떤 것이 되었을까요? 1등, 2등, 3등을 또한 말씀드리면 다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3등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2등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과연 1등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또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한 암기하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탑버시즈에서 기독교인들이 또한 가장 싫어하는 그 성경 구절, 부담이 되는 구절에 대해서는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성경 구절을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사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좋지 못한 추억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궁금하시죠? 제가 과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좀 부담스러워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일정대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본문대로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딱 걸렸는데 제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딱 오늘 걸렸습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이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할 만한 그런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보다 기쁜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한 명을 살리는 것도 분명 힘든 일인데 그것도 3,000명을 구원시키고
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 분명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기적의 말씀을 왜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할까요? 그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고시를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고시를 볼 때 시험 과목은 6과목입니다. 성경, 헌법, 교회사, 그리고 설교, 그리고 논술,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첫 시험에 2과목이 떨어졌습니다. 설교와 논술 과목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목사고시를 치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교가 아직도 멀었구나. 지금도 멀었지만 그때는 너무나 멀었던 것 같습니다.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두렵고 떨립니다. 전도사 시절 때에는 설교하는 날에는 소화가 안 돼서 얼마나 항상 그 배에 가스가 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고시에서 출제되었던 그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 이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나름대로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고 보니 설교에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가지고 이제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열거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이 없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을 채점하시는 분이 아마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동안 그래도 한국교회가 부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회도 모르는 그 풋내기 전도사가 그동안 한국교회의 좋은 모습보다 나쁜 모습만 들춰냈으니 아마 채점하신 목사님은 그 설교문을 보면서 아마 기분이 나빠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당시 채점관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설교문을 찢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쁜 것을 들춰내는 것보다 좋은 모습을 찾는 것이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겪는 그런 성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청년의 시절 때 빠지기 쉬운 그런 성적의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트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어둡고 음침한 곳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청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청년들이 이제 꼭 변화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히려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것 같아 이제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한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 방법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교제 대신 아름다운 교제와 또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아름다움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추함을 추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모습 들춰내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나쁜 것만 들춰내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점만 얘기하면 나쁜 것을 보면서 나쁜 길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목사고시 때에는 성령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오늘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긍정의 메시지를 이 시간에 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삶으로 오셨기에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평범한 몫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세 이전에는 평범한 몫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30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30세에 평범한 목수가 아닌 복음의 사역자로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30세가 돼서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복음의 사역자로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머리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모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저께는 사도행전 2장을 보셨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아마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내용과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았다는 그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전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지도 않으셨고 여러 가지 기사와 기적을 아마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아마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0명 사람들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서 사람을 시기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비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금방 사라질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를 절대로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11사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를 이제 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마음에 찔렸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과연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다른 언어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 12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사람들은 다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전에 조롱했던 모습은 없어지고 지금은 마음에 강한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36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그들도 생각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장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에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자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120명의 사람들,
베드로를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 그 말씀을 이제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사건과 연결시켜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과 연결시켜야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나에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내 것으로 연결시켜야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을 자신의 것과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구나. 내가 살인자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가슴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면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단추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첫 단계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민입니다. 그리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 없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광신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은 생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서셨을 때 그들은 또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는 환호하더니 며칠 후에는 그를 죽이라고 하는 행동은 생각 없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작정 믿을 수는 있습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믿을 수는 있지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도 귀찮게 구니까 마음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궁금증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 끝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 신앙이 참되게 되고 또한 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지금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한 이 베드로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사람이었다. 이전에 이 베드로는 분명 학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학문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생각 없이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성령께서는 그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분명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이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파송을 받았던 70명의 제자들도 분명 전도의 열매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전도의 능력이 배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아닌 2명, 3명, 4명, 아마 10명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에 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이 자리에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성령의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모인 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힘써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복음을 전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들은 영혼들이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또 고민한 끝에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는 아마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 설교했을 때 3,0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임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기에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말씀을 내 자신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 병상에 누워있거나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또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또 피 묻은 손으로 그 몸을 만지실 때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살려내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와 복음의 증인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건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로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시인했을 때는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말씀에 찔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3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베드로가 이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많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이구나 하며 아버지 그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했을 때 듣는 자들이 아버지 강력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사람, 고민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자리에 모인 신명들이 진정으로 마가의 나라 방에 모인 그 아버지 110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다 여기 모인 신명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 진정으로 마음과 아버지 뜻을 같이하여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신 사명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체험하며 성령의 놀라운 그 물 같은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강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아버지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아버지 공생에 아버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아버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 같은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이 복 같은 사명은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어린 신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고 달려갈 때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아버지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항상 이루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아버지 눈이 새하지 않는 그 능력 아버지 진정한 나이가 들었어도 아버지 그 속은 아버지 날로 새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진정으로 건강을 주님께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직접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구하며 강구하며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에 찔릴 때 아버지 그 마음에 찔릴 때 우리가 마음에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내 자신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또한 아버지 청년들은 환상을 하고 또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심령들이 아버지 우리가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또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의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 입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대신자 한 명이 아니요 내 주위에 주하는 어린 심령 아버지 한 명, 두 명, 세 명 많은 심령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